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난 기다려요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한 가족이 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요?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강주원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닮아 감사하기보단 혼자만 생각하고 욕심 부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현재 한국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시고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정평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시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원래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뵙기를 또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또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림절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겠죠. 근데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어떤 절기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실 뒤에 이렇게 문구에 힌트가 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죠.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을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 평화의 빛, 네 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주 하나씩 초에 불을 밝힐 텐데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은 목사님과 함께 불을 밝히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수를 세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주 하나씩 초를 또 켜나가면서 우리가 배터리가 이렇게 채워져 나가듯이 네 칸이 다 찼을 때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경건한 대림절기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얘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동서신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오늘 이제 요한의 이야기,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서신의 주요 내용은 초대교회에 생겨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 어떤 이상한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전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스스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까지 그들이 가르치면서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초대교회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원래 살아온 길로 돌아가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꼭 돌아오시는 우리의 또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되 어떻게 오시는지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네, 도둑과 같이 도적처럼 돌아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이런 도둑 봤나요? 이런 도둑이 있는 거요. 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저는 도둑인데요, 오늘 새벽 1시에 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뿌잉뿌잉. 이런 도둑 본 적 있나요?
아마 그런 도둑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또 이런 도둑 본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집을 와서 몽땅 털어갈 거니까 멘탈 털릴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포스트잇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쪽지나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그렇죠. 집에서 아니 이 도둑 오나 봐나 막 기다리다가 먹으면 엄청 때려주겠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도둑은 사실 자신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법이 없어요. 가능한 한 몰래, 가능한 한 들키지 않고 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도둑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오시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가르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너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얘기해 줬어? 너 오늘도 안 왔잖아. 내일도 안 올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 진짜 안 오시는 거라니까? 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이 열심히 세워나갔던 교회들이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가 나눠지고 또 분열되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또 역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들은 또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또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고 확고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뜻 들으면은 아니 이상한 가르침이랑 별로 맞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 안 오실 거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답을 하는 걸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도 요한은 스스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또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가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의 편지 속에서는 스스로 영적으로 막 훈련하거나 지식을 막 쌓아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구약의 창세기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들과 율법들을 알려주셨거든요. 혹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뭔지 알고 있나요? 힌트는 2글자입니다. 지금 말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또 동양권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 지난해 말씀에서 구약을 배우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의 제사와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드린 제사의 차이는 뭐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드린 제사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우리 이렇게 올 한 해 농사가 잘 된 거는 우리 조상님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조상님의 이제 사진과 위패를 모셔놓고 우리 조상님의 공덕 덕에, 은혜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사라고 했었죠. 근데 구약 성경,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뭐예요? 네, 맞아요. 2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또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제사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스스로 용서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흠이 없는 동물에게 이렇게 죄를 옮겨서 그 동물을 죽게 함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친구들 어깨를 퍽 쳐서 우리 친구들 어깨가 박살이 났어요. 목사님 어깨는 박살이 안 나고 그럼 목사님이 죄를 졌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미안해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미안해 하고 집에 가면은 경찰 아저씨가 잡아갈 거예요. 근데 당시의 성경에서는 물론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도 물론이겠거니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염소나 또 비둘기와 같은 또 성경에서 명한 동물에게 목사님이 죄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친구 어깨를 뽀개놨는데 그 뽀개진 어깨를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고 죄를 이 동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이제 만약에 비둘기라고 해볼게요. 비둘기가 그 죄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아쉽지만 죽여야 됐어요. 비둘기를 죽여서 태우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의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옮겨지고 그 옮겨진 동물이 대신하여 죽는 걸 보시고 나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이 동물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제물, 제사에서 드리는 물건 또 혹은 동물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제물 중에서도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화목제물이면 화목제에서 드리는 물건인 것 같은데, 이 화목제는 뭘까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드리는 제사일까요? 아니죠. 우리 지금 화목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혹시 순댓국이 생각난다면 목사님하고 이제 가까운 미래를 맞이할 거예요. 근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친근하다, 프렌들리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쁜 관계,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좋아지는 관계로 돌아갔을 때 화목하여진다, 화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되게 안타까운 관계였는데 다시 좋아지고 다시 친근해지도록 희생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도 성경이 말하는 화목제, 우리가 다시 화목해져야 할 대상, 누구를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다시 친근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었죠? 맞아요. 아까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한 방법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물을 이렇게 매번 죽이고 바치고 반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머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멀고 또 어렵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놀라운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해지도록, 다시 친근하여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나요? 왜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강조하였는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스로 제물 되심에 나타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또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 요즘 이제 길거리에 나가보면 조금씩 캐롤이 들리고 있어요. 카페나 또 음식점 또 TV를 틀면은 또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막 또 등장하고 또 성탄절을 맞아서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물론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오신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름만 크리스마스일 뿐 다른 것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크리스마스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성탄목을 우리 친구들이 보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성탄목과 함께 성탄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해요. 사실 성탄목도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는 또 장식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크리스마스 성탄목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많은 또 표시들이 있답니다. 우선 우리 성탄목 하면 이런 전나무를 침엽수라 그러죠. 전나무와 같은 나무에다가 성탄 장식을 거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전나무에다가 성탄목을 걸었을까요? 은행나무나 오동나무에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이제 종교개혁 기간에 이제 전승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성탄절이 왔을 때 이런 그 산에 있었던 이 전나무 하나를 베어와서 집안에다가 세워놓고 그 집안에 세워진 전나무에다가 다음과 같은 장식들을 걸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해서 전나무를 우리 성탄목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그 전나무에 달았던 4가지 장식은 꽃, 꽃, 그리고 사과, 또 빵, 그리고 초, 이렇게 4가지를 걸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처음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는 뭐 샤론의 꽃 예수 이런 걸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샤론의 꽃도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새의 줄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또 예수님, 또 이새의 후손으로서 오신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되겠고요. 사과, 이거 사과는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죄인 되었음을,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임을 또 기억하는 또 상징이고요. 빵은 뭘까요? 네, 빵은 생명의 떡, 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의 빛, 우리를 구원하는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 기간 또 성탄목을 집안에 이제 꾸민 친구도 있고 아직 안 꾸민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성탄목 장식을 하면서 뭐 산타 할아버지나 양말, 뭐 선물꾸러미 같은 장식도 다는 것도 좋지만 루돌프랑 산타 할아버지는 잠깐 치워놓고 우리 성탄목에 다룰 수 있는 4가지 장식,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준 꽃과 사과와 초와 빵을 또 걸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또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 대림을 또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물론 아기 예수님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야겠지만 이 대림절 기간 또 연말, 연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또 기다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올해보다 내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땅에 오신 또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올 한 해 또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남은 4주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멋지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또한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그저 평범한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그 사랑 되심,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몸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기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또 열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의 사랑이 더욱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송,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